안녕하세요. 부산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최현호 목사입니다. 지난 12장 출애굽기의 큰 전환점을 맞이했었죠.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뵙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13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겠죠. 이 출애굽기의 여정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맺으시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더 풍성함을 더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장에서 2절 말씀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1절 2절 같이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2절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난 것의 의미는 단연 그 모든 집안, 사실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물, 사람을 막론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히 드려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제일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드려라. 내게 있는 첫 번째 것을 빠뜨리지 말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라 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모두 속한 그 공동체를 구원하기 원하신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첫째를 내게 드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3절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살 때 스스로 종되었다고 느끼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또한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종된 신분을 벗어버리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되었던 상태에 대해서 명시해 주세요. 가르쳐 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종된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크게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곳에서 죄와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어요. 나의 생명의 정체성,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사망에 매여서 살고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 주셔서 우리로 생명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불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언제 종되어 있었는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하여서 그렇지, 내가 세상의 종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서 살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이런 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차분히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6월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맹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약속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언약을 주시며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약속과 언약과 맹세를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그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겠다 라는 그 하나님의 심정, 그것을 하나님은 맹세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그치는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으신 분,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 그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맹세를 지금 알고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누려지지 않는 상태이라면 나는 왜 아직도 죄의 노예인 것 같지? 왜 아직도 나는 사망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 그렇게 느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요구하십시오. 하나님께 그 맹세를 이루어 달라고 더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25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13장 11절여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자,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언약을 주실 뿐만 아니라, 맹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실 때에, 너희가 그걸 보게 될 때에, 그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이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신감, 하나님의 이 열정,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죄와 사망에 노예되었던 상태에서 의의 자녀, 영광의 자녀로 이끌어내실 분임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의 약속들을 통하여,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의 큰 그림을 통하여 이제 배우고 또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에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셔서 그 영광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반대로, 역으로 왜곡되게 하고 있다는 게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뭔가를 갖다 바쳐야 하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이방의 신과 다름없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바로 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인격성이 왜곡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타를 잡았냐고요? 여러분에게 너무나 오해되고 있는 이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특히 신학교에서 많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뭔가 사명감과 충성심을 고취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찬양입니다. 저도 많이 불렀어요. 그런데요, 이 3절의 가사를 보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너무나 다른 왜곡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3절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 저도 절절히 느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 다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멸시천대 십자가를 누가 지셔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살면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이름과 영광을 낮추려고 하는 것,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왜곡되게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영광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폄하하게 되는 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고 싶은 에베소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느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어서 2장의 말씀도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소리내서 같이 읽어주십시오. 1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어서 6절과 7절 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 이 풍성함, 이 영광을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며 또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일하셨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 일하셨다는 모든 멸시, 모든 평판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일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스러워져서 의의 자녀로 영광의 자녀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음에 감사하는 이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이었던 13장의 마지막 두 절 21절과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로 우리 앞서 가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장엄하심과 탁월하심 속에서 그분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는 이번 한 주 속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또 그분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기쁨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항상 그 생명을 더 누리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우리 부산하나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꼭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그 은혜를 홍성히 누리고 나누시는 이번 한 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